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암수에 짝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짝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정밀하다. 너무너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저 작품 잘 됐다는데 멀리서 보면 아주 보기 좋은데 가까이 보면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잘 된 게 아니죠. 멀리서 보았을 때 작품이 참 잘 그려졌듯이 가까이 봐서도 섬세하게 그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야, 이 그림은 진짜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그려졌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탐복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외적인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섬세하게 깊이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섬세하니까. 그 섬세한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새 최근에 자주 하는 말, 진품 명품이라는, 그 지금은 프로가 없죠.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 골동품 가지고 그 소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거기에 감정사들이 진품 명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골동품에서 정확하게 아는, 섬세하게 아는 그분들한테 감별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샀는데 진짜라고 해가지고 고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가격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어떡하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종류가 나와요. 당신이 소장하는 이것이 진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진짜 이것은 값어치가 이만큼 있습니다 하면서 가격을 자기가 생각한 샀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뭐냐, 이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나중에 이걸 감정사게 받아보니까 자기는 이걸 식별을 못하니까, 감별을 못하니까 그 감정사가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요 부분이 지금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세하게 본 결과 이게 뭐냐, 바로 가짜입니다. 자, 고가를 주고 산 사람이 얼마나 헛되어야 하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떠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버리기도 하고. 자, 또 한 케이스는 뭐냐, 어디 시골 동네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개밥거리기라. 근데 그거를 어떡하냐, 보기 좋아가 샀어요. 싼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별사가 뭐라냐, 이건 진품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하면서 값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때 보고 굉장히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라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은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이단이 와서 설쳐도요, 그거 뭐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그들보다도 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걸 저기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보다 거기가 더 낫다 싶으니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단보다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서 당신의 신앙이 이래서 옳습니다, 이 말씀 비춰볼 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자, 부자는 소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 가져와요. 또 가난한 사람은 새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가루도 가져와요. 근데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소를 보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인가, 흠 있는 것인가.
양과 소도 마찬가지,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 새도 마찬가지. 그래서 흠 있는 것은 하나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분별 못하니까 그대로 말라기 1장에 보십시오. 이 감별사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저들이 먼저 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거, 사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이다, 이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받지 않는 것은 물리치고 받는 것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신앙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뭐 세상의 교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의 이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목회자라면은 짝을 찾아서 자세하게 섬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앙은 남들이 볼 때는 진짜 같지만은 성경 볼 때는 가짜다. 이러면 이제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한 부류,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떠나는 한 부류,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의 감별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짝을 찾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교사들 그 가르침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 자, 뭘 들었습니까? 바울이 바른 준,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그 말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가르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감별사들이 되가길 바래요. 1차적으로 자기 신앙을 보고, 두 번째는 신앙이 말씀 따라 섬세하게 온전하게 섰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증거해서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옳게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의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전에 다시 오신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성령을 안 가르치는 사람 교단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얼마나 하찮게 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여러분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멘.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더 난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거 취하려고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울이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 그건 뭡니까? 오늘 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똥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신학교나 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대학원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뭐냐?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교재가 뭐냐?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그리고 부교재, 아주 서열로 하면 제일 밑에 낮춘 게 성경이에요. 아니 주의 종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제일 꼴찌에다 두는 거예요. 신학교 왔다 하면서 주의 종이 된다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수두룩하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배워서 나오는 건 똥입니다. 똥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냄새나 풍기는 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혀로 여긴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 어쩌면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냐 이거.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주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게 가장 고상하단데.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이단이라 하고 예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가 가르친 게 이단에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제사장들이 공문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를 가다가 대낮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갔어. 그때부터 계시를 받아서 주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저도요 배움이 없는데 바울은 최고의 지식의 사람인데 나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야, 은혜 받고 예수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니까요 이게 최고 고상한 지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게 유익한 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한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설물까지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 문할생이죠. 여러분 육적으로 어디 가면 그 명함만 하나만 드러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유대교에 배운 그 지식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느냐? 그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동시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그를 영원히 버려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그리고 신학교 교수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얼마나 성경을 바울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고요. 나는 목회자의 세계를 목회자니까 만났죠. 또 신학교 저는 졸업했으니까 신학교의 생활의 모습 봤죠. 하나같이 다 뭐냐? 신학을 최고로 여겨요. 신학자를 최고로 여겨요. 그리고 성경은 서열로 하면 저 꼴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누가 말했냐? 요한복음 8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 보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은 예수 이름이고, 왜 아들을 낳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동적으로 알아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전부터 성경 알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를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성경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내가 말했는데 보시길 바래요. 1장에 찾으셨나요? 자 1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말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바로 예수의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시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전한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받을 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자네. 자, 잘못 배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아니 자네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 만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무려 옥중에서 쓴 것까지 포함하면 신약을 13권 정도 쓴 거죠. 이게 뭐냐?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지식 다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세상 지식은 사람을 죽을 때 여러분 사후세계 그곳에 가는 것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버려지는 사람은 엄부에 들어가고 그 엄부는 부자가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 고통받는 곳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에 거기는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48절 49절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엄부 지옥 똑같이 불못이죠. 거기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떨어지면요 그 불에 죽지도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추어탕 내가 이 말씀을요 한번 저쪽 임대교회 있을 때 이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를 샀어요. 여러분 그때 같이 있은 분 알죠? 미꾸라지를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소금 뿌리니까 미꾸라지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바닥 튀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이렇게 소금치듯 소금치다함을 받으리라.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아이 뜨거 그 소금치니까 미꾸라지 바닥바닥 튀듯이 그렇게 튀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기에는 물하고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는 아니 손가락에 혀를 찍어서 그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는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질하는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7, 80 평균 연령이 7, 80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좀 더 살기도 해요. 7, 80년 살면서 마지막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니까. 안 태어난 게 훨씬 낫죠. 아멘. 나를 성질하는데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인생이 심각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잠깐 태어났다가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나 죽어버리면 그 즉시 엄부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데 이 세상에 불과 몇 년 못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여러분 잠깐 고통받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불에 타는 것은 집어넣으면 타면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불못에 들어가면 죄도 안 되고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어떤 지식이 가르칩니까?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며 어느 곳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죠. 야, 너 가봤냐? 너 봤느냐? 가봤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럼 저는 그런 말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 믿는다.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 그 말 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그걸 어디에서 이제 느끼느냐? 그곳에 들어가서 야 가봤냐 있냐 이랬는 당신이 그곳에서 그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그 말을 후회할 것이다. 아멘.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엄부가 있는 반면에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나와서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보십시오. 산 사람은요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애리고 고통을 느껴요. 불에 뒤어도 고통을 느껴요. 조금이라도 다치면 고통을 느껴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그 죽은 시신은 칼로 토막내도 불로 태워도 고통을 못 느껴. 육신의 해를 가지만 고통은 영원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 가는 것을, 이곳에 영혼이 가는 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인간의 힘보다, 내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사는 걸 가르치고,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가르치고,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수고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니까 내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죽을 때도 여러분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르쳐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할 일 행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이 있고 엄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그토록 원한다는데 왜 교회에서 이걸 우습게 하찮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일 아래다 두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데, 이걸 가져야 내 종이 된다는데, 이걸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하찮게 여기냐? 그러니까 남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나는 남들이 귀하게 여긴 걸 나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학문들 저도 바울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 알기 위해서. 오늘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육이라는 것은 육이고 영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니고데모하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유대 간론이라는 거예요. 그가 밤중에 어느 날 주님께 찾아옵니다. 2절에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래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죠.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이거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야만 할 수 있다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법을 2번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 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높은 관직에 있다면 지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간원이 될 수 있겠냐 이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의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오늘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성경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를 듭니다. 대학원생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에게 그 지식을 말하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게. 이와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말하는데 육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영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잠깐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4장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육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6장요 63절에 찾으셨나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자,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죠.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다. 주님의 말씀 뭐다? 영이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나서 못 났어요. 그러니까 육이니까 영을 말하는데 육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오늘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들어. 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오물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유대 가면 나이가 좀 많겠죠? 내 이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항상 뭐로 대합니까? 영으로 대답하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못 깨달으니까 육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찾으셨나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영이 살아났으니까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육신은 살아서 태어나고 영은 죽어 태어났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교회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근거로 믿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뭐예요? 같다 그럽니까? 다르다 그럽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알아 몰라요. 말을 하면 저게 뭔 말인지 모른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 계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똑똑하다고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찾으셨나요? 19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 답을 해놨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계시로 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영, 바로 성령이죠. 마태복음 먼저 11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20절부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 책망을. 자,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사람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이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가 벌써 배우실고 지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되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 땅 창세기 19장 하늘에서 불과 영이 내려 죄가 됐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 땅 심판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 자, 지금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것은 세상적으로 설기 있고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성경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은 바로 어린아이는 바로 겸손한 자,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죠.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갖다가 똑같이 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문맥상을 봐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여러분 육신의 어린아이 아이,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마태복음 표시하고 18장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찾으셨나요? 1절부터 보겠어요. 4절까지.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 자, 이 어린아이는 진짜 육신적으로 작은 어린아이죠.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청. 자, 저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장성했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다시 될 수 있냐 이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이해가 가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풀어주는 게 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자, 보십시오. 자기를 낮춘다는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다시 11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설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 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계시로 알 수 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찾으셨나요? 17절. 찾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경 딱 못 박은 게요.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아멘.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저 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니까 그 권능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체험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분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럴 때 울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지면서 성령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신앙에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또 예수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가 뭘 맺습니까? 자,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 나왔을 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느냐? 권능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자, 권능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친 말씀, 그걸 독행하면서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뭐든지. 자, 성령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으면 좀 크게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권능 체험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 체험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니까 다 쫓겨났잖아요. 산상수훈 많이 설교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찾으셨나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알죠? 어떤 주님을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아멘? 이런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한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요. 맞지 않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은혜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에 뭘 행해서 쫓겨납니까? 행실이 악해서 모든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 배웠다 그랬죠. 근데 그 가르침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다 아니까요. 천국문 앞에서 25절부터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선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믿었던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요 안 알았다는 얘기요. 분명히 알았다 그러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를 믿고 행실이 악한 사람들은 쫓겨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알되 본능 체험을 통해서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은혜 사랑에 감기해서 그 하나님만 주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아멘. 주님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았어도요 망한다는 게 성경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권능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을 체험한 거 틀린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찾으셨나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니까 하나님 백성 됐죠?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이 지식이 뭐냐? 1절에 그 지식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별하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러분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데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처음 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10가지 장,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10가지 장을 기록해 놨죠.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지키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체험한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자 여러분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죠. 완전히 도안했던 쥐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바다에다 지시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지시하니까 밤새도 동풍 불게 하사 물이 갈라지죠. 자, 물이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추격이 오는 그 애굽의 말탄 자를 다 홍해 안에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나게 다 건지고 남이 다 물로 다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말을 잃었을 때 사흘 길을 간데 물을 발견해서 마시지 못해 써요. 원망불평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했어. 그 나무에 지시한 그 나무를 하나님 명한 대로 그 썰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 한두 명의 양식이 아니고 무려 장정만 60만 3,550명 거기에 부녀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음식을 어디에서 여러분 한 끼분을 구할 수가 있나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끼분도 아니고 하루분도 아니고 매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내려줬다. 이런 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원망불평하니까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석에 쓸 테니까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치니까 물이 갈라면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까지 다 마셨어요. 이런 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 이르렀어요. 언약 맺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다수가 다 언약 맺고도 안 지키니까 멸망받았다. 주님의 권능 체험한 사람들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체험했다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말씀 안 배워요. 성경을 알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한 4가지 악을 즐겨서 대표적인 악이 4가지 뭡니까? 우상 숭배, 간음, 주르시험, 원망. 체험했다면서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란데 하고 있어요. 저들 같이 멸망받는다고. 저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마지막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처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감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해야 고백하죠?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이름 믿었단 말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단 말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죄가 밝히 드러났어. 모든 행악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기회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요. 이제 여러분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형벌 준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 받는다. 영원한 형벌.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권능을 체험한 그걸 통해 하나님 안다하면서 말씀을 쳐버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을 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내게 넘쳐다, 그 은혜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 안 배우면서 악을 행하는, 이래서 쫓겨나는, 버림당하는,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받는다.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찾으셨나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고백해서 그 사랑, 그 은혜만, 그것만 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배워서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요. 찾으셨나요?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너희는 알지 못. 여러분, 이 내용은 설명 많이 했죠. 유대인들이 표적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지금 자기를 믿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2장 23절 보면 주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다른 계명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 받으니까 그게 가득 차니까 주님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여러분 권능을 체험하고요, 성령으로 주를 고백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은, 그런 주님은 알지만은, 주님이 권능을 행하는 주님은 알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은 알지만은 말씀의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5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거든. 나는 그를 알고 또한 자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면 말씀 지킨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찾으셨나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주님을 안다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저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람 하나님 안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서 알고요. 그 다음에 계명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뭐냐? 사랑이 온전히 됐다. 이로써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간 줄 아노라. 저 안에 간다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고 1차적으로 저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지킬 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 아멘.